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사실 2009년도 10월 마지막 주에 아마 단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제 15년, 16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바울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드리고 이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산 지역에 있는 이단 단체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전에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전한 복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그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곧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게 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번역에서는요, 굳게 붙들고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헛되이 믿는다.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헛되이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누가 전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여기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데 반대로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도 못하고 헛되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4절에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를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요 말씀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전해진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핵심, 이 말씀을 전해드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질 않았어요. 또한 헛되이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은 그때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말씀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한 말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말씀하는 거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 곧 임금님은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전해줬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4절 하반절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 곧 임금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네,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말씀은요,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본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됐을까?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살고 있으나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느냐?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고백들은 자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찬양은 많이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 찬양을 많이 하시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반쪽 복음이라면요, 나머지 반쪽 복음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복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 시간,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사순절에 그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는, 그래, 예수님이 왜 사셨느냐?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면 어떨까? 이 당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굳게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굳게 붙들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헛되이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네?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는데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멸망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성경에서 발견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송하면서 어떻게 하면 멸망하게 되는지 암송할 게 다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그러죠. 멸망하게 할 이단. 이단은요,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 우리 주변에 바른 가르침을 하지 않는 거짓 가르침, 곧 이단의 사설을 퍼뜨린 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멸망합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멸망하지만, 이단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도 멸망합니다. 결코 우리는 멸망의 대열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 사도와 함께한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대사도가 저주 선언을 합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도 똑같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은, 거짓 가르침은 멸망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게 이르는 이들이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단 단체에서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그도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유사 종교들, 제가 사실 원래는 성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가르침을 하는 이단 단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신학교 시절부터.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천안아산노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오래됐어요. 그 이전에는 상인총무 일을 계속하다가 제가 지난해에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 주변의 유사 종교들, 이걸 바깥으로 이단이라고 드러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유사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단 단체들을 올려드렸어요. 요거를 QR코드로 찍어서 보시면 내용들을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이 아산 지역의 이단 중에 아주 급부상하는 이단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 급부상하는 이단이 지금 아산 방축동의 곡교천로 12번지의 요 교회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보이세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안증회라고도 합니다. 안산호 증인회. 그런데 아산 지역을 살펴보니까 배방 지역의 두 곳, 아산 용화동의 오른쪽 우편, 위에 오른쪽에 용화동에 있는 그 신협 건물 그 오른쪽 편에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거를 보통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저쪽에 있죠. 아까 방축동이라고 하죠. 그곳에 있고 나머지 둘은 배방에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산에 있는, 온양에 있는 대표적인 정통교회가 어디 있어요? 보여드려야 아시겠죠? 어디 있다고요? 온양제일교회. 아산의 대표적인 정통교회 온양제일교회. 그런데 온양제일교회와 예배당의 모습과 하나님의 교회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뭐가 없다고요? 네, 정통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있어서 아까 바울 사도가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거를 없애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없애버려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없애버렸어요. 자, 정통교회는 십자가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들이,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저는 천안에 살지만 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이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그들은요, 아주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세워놓고 십자가에서 빌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전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핵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또한 빈 무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걸 늘, 그거를 기본적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저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있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아버지는 우리를 육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 성함은 다 아시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자 와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성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뭐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야훼라고 하든지 야흐베라고 하든지 야훼라고 하든지. 아니,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각각 발음들이 다 달랐어요. 교수님 앞에 서면 그분이 발음하는 발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고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이 전도할 때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그래서 이들의 전도지예요. 카드 전도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죠. 그런데 안산홍 증인회에서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름이 안산홍. 그런데 이 안산홍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은 1985년도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그 어머니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길자. 이들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산홍, 어머니 장길자,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야,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자,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계시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산홍이나 장길자라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안 돼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79장에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들의 찬송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노래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니까요. 아니, 본인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죠. 아니, 그러면 안산홍 하나님은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고린도서 8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니까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안산홍 증인회에서는 하나님이 두 분이다. 아버지 안산홍,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 안산홍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안산홍이 재림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홍은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또 뭐도 되는 거예요? 재림한 그리스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시대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성령 시대 이들은 그리스도 안산홍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림하신 그리스도. 이단 단체인 하나님의 교회는요, 재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홍의 이름으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통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단체는 아버지 안산홍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배방에 두 곳, 아산에
지금 두 곳이 이 용화동과 곡교천로에 있다고 그랬죠. 방축동에. 그게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으면서. 그러니까 가짜를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이름, 여러분 성령의 이름 나왔어요? 저는 성령의 이름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산홍이라고는 없어요. 근데 이들은 성령의 이름이 안산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이름 안산홍님.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 방법, 우리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런데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고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단체는요, 다른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성경대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을 저희의 마음에, 저희 머리에, 생각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